우리 새해의 주제가 베델로 돌아가자라는 주제인데, 그 주제에 제가 세 가지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눌 텐데,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는 새해라는 두 번째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우리 생후 16개월 된 우리 아이가 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참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이것이 새해 어떤 방송에서 다시 다루게 되면서 아주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가 입양되었는데, 그 양부모의 정말 온갖 학대를 5개월 이상 당하다가 생후 16개월 만에 숨을 거두게 된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양부모 모두가 기독교인들이고, 또 공교롭게도 그 양부모의 부모들이 다 목회자 가정이고, 또 둘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포항의 한 대학에 둘 다 그 대학 출신이고, 학교에서 만나 결혼한 이 사건이 벌어질 때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양 부모에 의해서 벌어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인이 저런 짓을 했다 해도 우리가 용납이 참 어려운 일인데, 기독교인에게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참으로 이 혼란과 심각한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정인이 사건처럼 같은 기독교인이 그런 일을 저질러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방향조차도 의심하게 되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뒤흔들리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작년 한 해에도 우리는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아마 근자에 최근에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가장 유사한 것이 아마 97년 IMF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문제였지만, 전 세계적인 이런 큰 어려움을 맞닥뜨린 적이 과연 언제였을까. 작년에도 우리가 이런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고, 올해에도 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자주 우리에게 사실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삶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우리의 인생이 허공을 떠다니는 것처럼 안정감이 없는 그런 느낌을 경험할 때, 우리 삶에는 이정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정표라는 것이 사실은 길 위에 나 있는 어떤 도로 표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정표가 꼭 그런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 바다 위에서는 등대가 이정표의 역할을 하여서 길을 잃은 배가 등대를 보고 방향을 설정하여 폭우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길 위에서는 방향 표시 지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잃은 자가 다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밤하늘에는 북극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항해하는 자들이, 또 사막에서 길을 잃은 자들이 북극성을 보고 저쪽이 북쪽이구나 라는 방향을 인식하여 자신이 갈 방향을 다시 찾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경험에 비춘 이정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이 이렇게 혼란에 빠졌을 때에 무엇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자기 나름대로의 이정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정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이 붙잡는 이정표보다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이정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정표 삼아서 이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어떠한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이나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이정표 삼아서 우리가 다시금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우리 개혁교회는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해 나온 종파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기에 우리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하여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자, 신앙생활을 해보자, 말씀만이 우리의 등대가 되고 우리의 이정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2021년 우리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을 이정표 삼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중에 또 마음의 여러 가지 갈등과 죄악의 유혹과 또 여러 걸려 넘어질 만한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삶의 갈피를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렸었던 시대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겠으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목하여서 보았었던 시대는 19세기와 20세기 초중반까지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온 세계의 교회가, 세상이 갈피를 잡지 못하였고 교회도 말씀으로 이정표를 삼지 못하여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중반까지의 시대를 제가 제 나름대로 요약해 보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과 과학이 놀랍도록 발전했었던 시대,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8세기 초에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서 18세기 중반부터 이제 증기의 힘을 이용하여서 공장이 돌아가고 대량 생산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업기술이 극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19세기 중반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쓰여지면서 과학기술의 발달이 현저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고 말씀을 중시하였었던 이 유럽의 세계관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산업기술과 과학의 발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19세기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아주 극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산업화와 과학의 발달과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이성을 잘 활용하고 서로 잘 협력하면 지상 낙원을 이룰 수도 있겠다. 기술 개발이 이 정도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 정도로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면 아마 저 죽어서 천국 갈 필요 없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말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겠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에 무한한 신뢰를 가졌었던 시기가 바로 19세기와 20세기 초중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치 현대판 바벨탑과 같은 그러한 사조 속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경제공황,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사건과 함께 1, 2차 세계대전이 경제공황의 여파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과 서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생활한다면 과학도 발전하고 산업도 발전하여서 정말 행복한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죠. 세계 전쟁이 벌어져서 3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삶의 근거지가 흔들리는 아주 참담한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와중에 교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섰어야 되는 우리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거 좀 의심해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이 이거 실제로 벌어진 거 맞아? 이거 조금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윤색된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사람들이 짜집기 해낸 이야기들 아니야? 라면서 교회 안에서의 말씀에 대한 비중도 현격하게 줄어드는 때가 바로 요 19세기, 20세기 초의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온 인류가 길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조차도 말씀이라고 하는 길을 놓쳐버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2차 세계대전 중에 우리 독일의 나치와 히틀러를 독일의 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였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우리 독재 정권 유신 시대에 독재 정권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기도회를 열어주고 축복을 해주고 했었던 그거보다는 몇 배나 더 악한 일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이죠.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교회가 칭송하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만민이 평등하며 온 세상의 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가 나치와 이 히틀러의 선동에 휩싸여서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이 제국 침략을 교회가 옹호하는 발언과 설교들이 강대상에서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항했었던 교회 운동이 바로 고백교회 운동입니다. 독일 교회 안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말씀을 이정표로 삼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일어났었던 운동이 바로 고백교회 운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신학자들 보네퍼와 바르트와 다른 여러 니멜러, 구리버 같은 신학자들이 그때 많이 이름과 역량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선언문을 하나 채택하여서 온 세상에 공개하게 되는데 바르멘 선언이라 부리는 이 선언의 내용은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종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계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바르멘 선언 그 노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종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계시다. 이게 고백교회를 이룬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서 채택한 선언문이라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들, 히틀러와 나치당이 아니라 그들이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많이 읽읍시다 이렇게 선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복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정표로 삼아야 될 말씀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새롭게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성도님들 여러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그때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가? 이 바르멘 선언을 했었던 여러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그것을 발표하고
왜 우리가 히틀러나 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붙잡아야 되는가?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연구하여 발표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바르트라는 신학자의 말씀의 삼중 계시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점점 아파오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보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삼중 계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적혀있는 성경책, 이것은 이제 두 번째인 것이죠. 기록된 말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말씀은 이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결정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그 삶 전체가 바로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시로서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내용이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록,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 결국 기록된 성경 말씀조차도 예수님을 말씀으로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 기록한 세 번째 말씀의 정의는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되는 내용, 물론 모든 설교가 다 선포된 말씀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 제국교회의 나치와 히틀러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선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따라야 될 영원한 지표이시며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해야 될, 붙들어야 될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선포되는 말씀이 이 말씀의 세 번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두 번째 기록된 말씀, 세 번째 선포된 말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 선포된 말씀은 우리의 오늘 2021년 1월 10일 오늘 삶의 자리에 말씀이 파고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해석되지 아니하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파고들어서 침투하셔서 우리 안에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역할을 이 세 번째 선포된 말씀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초두에 정의나 미안해라고 하는 우리 말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 1월 10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낙담되고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이정표로 삼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과연 어디 계십니까? 무엇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에 우리가 집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의 접촉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시편 119편 1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이정표로 삼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마음을 기울였다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이정표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기울이는 일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뭐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뭐 연인들끼리 속닥속닥하고 뭐 이렇게 사랑의 미러를 나누고 그런 상황을 보면 크게 말하는 연인들이 없습니다. 그죠? 작게 말해도 알아듣는 거죠. 소곤소곤대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는 사람, 우리 가정에서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싸우는 사람들의 경우는 절대로 작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목청이 터져,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목청이 터져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이 기울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최선을 다해 닫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안 들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지 않고 자기 할 얘기만 궁리하여서 무슨 이야기로 쳐받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화와 싸우는 사람들의 대화가 그 겉모양으로도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아 산다는 것은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막 읽기 좋은 그런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옛날 단어, 옛날 표현들, 우리의 현대 문화랑도 맞지 아니하는 옛날 이야기들과처럼 그렇게 써 있죠. 그러나 이 말씀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한창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와 이 상황에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우리 흔히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말씀인데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올해는 애통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내 마음과 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바를 예수님께 통보하고 땡깡 부려서 받고 싶어 하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실제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그 길을 따라 걷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삶의 이정표가 된다는 이야기는 하루에 성경 3장씩 5장씩 빼먹지 않고 읽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기울여지고 그 말씀에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워 죽겠는데 예수님이 용서해라 그러면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성격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그저 구호로 쓰기 좋은 그런 말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힘써야 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데, 예수님께 마음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상고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실 수 있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첫 번째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완전히 막다른 길에 서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고,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헷갈리실 때도 있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 마음을 기울이시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의 마음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0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내 발의 등이 되셔서 내가 어느 길로 발을 떼야 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성격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해 볼 때 가능성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쪽을 선택하셨겠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판단하셨겠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다음 길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 중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0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올 한 해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들 중에 실제로 코로나에 감염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환난과 어려움 그런 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기울여지는 인생에게 주님께서 다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악인들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악인들의 올무에서 건져내시고 악의 유혹에서 끄집어내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를 삶의 이정표로 잡는 이들에게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2021년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환난과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었을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예수님께 살려달라, 도와달라, 갈 길을 보여달라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2021년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 물으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예수님의 이끄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